2025년 2월 12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네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뭐로 가도 소홀만 가면 된다 이런 말이 있죠. 비켜서 가더라도 우회해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도 그냥 방법이 어떻든지 간에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바로 수단을 정당화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역사에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태종 이방원이 그 왕자의 난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성공을 하죠.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혁명이라는 거예요. 혁명. 좋은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이게 실패하게 되면 이게 반역이 되는 거죠. 그러나 성공했기 때문에 역사는 긍정적으로 기술하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이 본문은요 드디어 야곱의 사기극이 시작이 되죠. 에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에서처럼 행동합니다. 아슬아슬한 그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에 그는 그의 목적을 이루게 되죠.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 이삭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야곱이 그 축복을 받은 대로 그렇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말로는 축복을 이렇게 받았지만 그의 인생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나중에 이제 바로 앞에 서가지고 했던 말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전체 인생의 요약본이라고 볼 수 있죠.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공하되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받긴 했어요. 아무튼 자기가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 축복해준 대로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이 사기극이 결국에는 그 형한테 알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형이 막 분노가 치밀죠. 동생을 죽일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막 부랴부랴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이 도착한 곳이 삼촌 라반의 집입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집이죠. 이곳에서 20년 동안 정말 고생합니다. 자기도 사기꾼이었지만 삼촌은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그런 분야의 베테랑이었다는 거죠. 최소 10번 이상 삼촌한테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많은 재물을 얻긴 했지만 공짜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영혼을 팍팍 하라 넣어가지고 얻게 된 이 물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2자녀들과 함께 이제 삼촌 집에서 나와서 독립할 때입니다. 이때도 물론 도망치죠. 그러다가 이제 디나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디나의 강간 사건이 있죠. 세겜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 복수로 이 세겜 부족 남자들한테 할례를 하면 우리 민족하고 네 민족하고 같이 섞어서 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그들을 할례를 시킨 후에 가장 아플 때 그때
급습해가지고 시몬과 레위가 가서 세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부족 전체의 씨를 말리는 그런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야곱은요, 다른 부족들이 이 사실을 알면 보복하니까 이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또 도망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의 말년에 얻은 사랑하는 그 요셉도 그 형제들의 시기 때문에 이집트로 이렇게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기를 쳐가지고 축복을 받긴 했어요. 그러나 야곱의 실제 인생은요, 비참하고 또 처참하고 이 고통의 연속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은 별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잘못된 방법을 통해 얻은 것이 내 인생을 더 망가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장이 고의로 투자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투자자들을 영입합니다. 그리고 돈 받고 다 빼돌리고 난 후에 그 회사 이제 청산 절차를 밟게 되는 거죠. 겉으로는 합법적인 것 같은데 잘 보면 사기였죠. 그렇게 이게 투자자들의 그 피눈물인 이 돈을 가득 쌓아두고 인생은 한 방이다,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그 돈으로 자기 자식들 해외로 전부 다 유학을 보냈거든요. 근데 유학 보낸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됐냐면 공부하라고 유학을 보냈는데 한 명은 동성애에 빠지게 되고 한 명은 마약 중독자가 돼가지고 정신병자가 된 것입니다. 또 현금을 이렇게 은행에 넣어두게 되면 사기 행각이 들통날까 싶어가지고 그걸 전부 다 금으로 바꾸었거든요. 그래서 비밀 창고에 보관했는데 믿었던 아내가 그 창고지기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그것 가지고 전부 다 털어가지고 도망간 것입니다. 또 회사가 이 청산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아무것도 이렇게 등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기친 돈으로 대부분의 이게 부동산을 중마고입니다. 정말 믿을 만한 친구들인데 이 사람들, 이 친구들이 이름으로 다 대신했는데 돈 앞에 장사 없다고 돌려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요, 이 돈을 정말 많이 버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잠깐은 목적을 달성했죠. 그러나 그 돈은 그 사람에게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친구들 관계 다 깨지게 되고 이 속에, 마음속에 복수심과 분노만 가득 차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조금 손해가 돼도 또 조금은 더 들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는 것이 바로 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자는요, 마지막에 진정한 열매를 맺는 자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기사 하나를 저한테 이제 어제 카톡으로 보내왔습니다. 그 알츠하이머 예방과 치료에 좋다는 내용인데, 고규명 박사라고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 기술인상을 수상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무엇을 발견했냐면, 우리 그 뇌 속에 보면 그 뇌 척수액이 있거든요. 척수액. 이게 뭐 기능이 뇌를 보호하고 또 노폐물 이렇게 배출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뇌 척수액의 양이 그 머릿속에 있는 양이 150ml라고 합니다. 근데 이 뇌 속에서 이렇게 하루 만들어지는 뇌 척수액량이 500 정도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150이 있는데 500이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150 빼고 나머지는 다 배출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디로 배출되는지 아무도 몰랐는데 이분이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뇌 아래쪽에 림프관을 통해서 이제 배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들면 림프관의 그 배수 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그 노폐물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쌓이게 되는데 바로 이게 치매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 통로가 어디에 있냐면 턱 밑 있죠. 턱. 바로 턱 밑에 이렇게 목이 있는데 이곳이 이제 배출구가 있는 곳인데 하루에 아침에 뭐 저녁으로 한 15분 정도 이렇게 이상 마사지를 해주게 되면 이게 치매가 예방이 된대요. 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니까 또 치매 환자일지라도 서서히 회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역할을 하는 뇌 척수액도 이게 쌓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뇌가 망가진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아까워도 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움켜쥐려고만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 자체가 험악한 삶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당한 방법으로 먼저는 물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 또 가진 것이 있다면 주님이 물권의 복을 주셔가지고 많은 것들을 주셨다면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 아닙니까?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보다 건강하고 또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민의 모든 권속들이 정말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절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낮은 나를 보시네 낮은 날 나의 사랑하심 나의 사랑하심 나의 사랑하심 나의 사랑하심 성경에서 나의 사랑하심 나의 사랑하심 나의 사랑하심 나의 사랑하심 성경 이번에 우리들의 목소리로 예수 사랑하심을 세네 예수 사랑하심 거룩하신 말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의 망토다 예수 권세